지난 시간에 사명을 완수하려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고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삶과 우리의 올바른 방향 그리고 선명한 목표를 붙잡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절제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두 가지의 부르심이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나누어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 이미 그 안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란 구원으로의 부르심 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대환영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받아들이는데,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여기 중직자들도 계시는데 나까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나는 굳이 사명 그런 거 굳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만 이렇게 조용조용히 할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즉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사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이 사명으로의 부르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하면 한 단어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한 단어인데 실제 성경에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개념으로는 하나의 개념이 아닙니다. 최소한 세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제가 구원의 삼중성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삼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제 시간 개념과 함께 맞물려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시간 개념은 크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시간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구원은요,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적 구원, 즉 구원 받았다 라고 말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의롭게 칭함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래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인데,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것이 이제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 들어갈 그때.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화라고 말을 합니다. 칭의적 구원은 과거적 구원이고요, 영화적 구원은 미래적 구원입니다. 그러면 현재적 구원, 내가 구원 받는다 또는 나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 라고 하는 이 현재적 의미의 구원은 성경이 뭐라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적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리 인간을 예로 들어보면, 인간은 부모에 의해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쭉 자라서 성인이 됩니다. 자, 비유적으로 아이가 태어난 것을 가리켜서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칭의적 구원, 과거적 구원이라고 말을 할 때 구원 받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가 성인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 영화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구원받은 칭의적 구원이 앞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어질 영화적 구원, 아기가 성인이 되는 이것, 이 속에는 반드시 아기가
어른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 어느 누구도 아기에서 곧바로 어른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칭의적 구원에서부터 이제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화로운 자리에 가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미래적 구원을 얻는 이 일에 있어서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곧바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아기가 성인이 되기 위하여 자라나는 양육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칭의적 구원이 영화적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적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이 현재적 삶의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치 구원이 미완성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완성된 구원을 점점 완성으로 쌓아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이 표현을 가리켜서 성화적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칭의적 구원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루어가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오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이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의 완성 영화의 자리에 있기까지 성화적 구원을 계속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을 이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이렇게 제가 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현재적 삶이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영화의 자리에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역사를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때 우리의 현재적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것이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들어라 하면 뭐니 해도 그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그 순간부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은 의미의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곧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를 광야 생활이라 하는데 약 40년의 생활을 광야에서 보낸 이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우리의 칭의적 구원, 과거적 구원이라고 볼 때 죄에서 구원받은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미래적 구원, 영화적 구원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그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적 구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건을 우리의 구원에 대비하여 설명하는 것을 가리켜서 모형론 또는 유형론, 영어로 하면 타이폴로지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비유할 수도 있고 사건을 비유할 수도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사건을 우리의 구원에 비유하여 말하는 것을 모형론이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모형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2절부터 보시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10장 2절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모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세례가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건을 세례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 홍해는 바닷물입니다. 물론 바닷물이 갈라져서 건넜지만 그 바닷물로 들어간 사건, 물속에 잠겼다라고 해서 죽었다가 다시 나왔다라고 해서 이 홍해의 사건을 세례에 비유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구름과 바다 아래에서. 바다는 홍해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3절과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음식과 음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를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시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데 바로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은 만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떼는 것이고, 그들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그 잔을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찬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세례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인 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만나와 반석으로부터의 물을 마시면서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해를 돕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공통된, 각 절마다 하나씩 들어있는 공통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쭉 보시고 뭐가 똑같은 단어가 있는가 금방 오시죠? 뭡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한가요? 뭔 것 같아요? 각 절마다 있는 단어. 예, 제가 답을 드릴게요. 다. 1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3절에 다, 4절에 다 같은. 여기 말하는 이 다, 물론 1절에는 다가 하나 있습니다만 원어로는 두 개가 있어요.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건데요. 아무튼 이 다가 뭡니까? 다가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 다 이 말이에요. 그 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반석으로부터의 물을 마셨다 이 말이에요.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했다 이런 말이죠. 누가요? 모두가 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입은 모든 신약의 백성들 다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4절 속에서도 또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또 한번 찾아보세요. 뭡니까? 어떤 사람들.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모두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이 어떤 사람들을 5절에서는 다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다수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멸망을 당합니다. 더 정확하게 수를 말하라고 하면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멸망당합니다.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에요. 1세대 백성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다수가 맞죠.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자, 이 두 비유를 잘 보세요. 왜 바울이 대조하여 모두가 다 애굽에서 나와서 세례와 성찬의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했는데 왜 그 가운데 다수가, 어떤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서 멸망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대조하여 보여주면서 우리 인생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이 성화의 자리에서 정확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본복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11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본보기, 옛날 성경에는 거울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거울.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이렇게 거울. 여러분, 거울을 왜 보십니까? 자신의 미모에 대해서 감탄하기 위해서 보십니까? 물론 소수의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볼 때마다 감탄스러워하고 어떻게 너 같은 애가 나왔니 이러면서 자기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울을 보는 이유는 혹시 내가 나가기 전에 옷 매무새가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지는 않을까? 자신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부분이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거울을 봤는데 밥을 먹고 나서 이를 이렇게 보니까 고춧가루가 이 사이에 딱 꼈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본 사람은 반드시 양치질을 하거나 뭘 어떻게 해서라도 그 고춧가루는 빼고 와요. 최소한 상식적으로. 그런데 거울을 보고 고춧가루를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군 하고 그냥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미련한 사람이 없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울이다 이 말이에요. 본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라. 그들이 분명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물을 다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살래? 이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본보기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삶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무관심한다면 과연 우리가 영화의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보기가 11절을 보시면은
뒷부분에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보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느냐? 우리를 깨우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깨우쳐야죠. 깨우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반복하여 죄를 짓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겨한 것처럼 광야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여전히 악을 즐겨 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것을 본보기로 여겨서 깨우쳐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깨우쳐야 되느냐? 그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느냐?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이 일을 행할 때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떠한 악을 저질렀는지, 왜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는지, 그것이 7절에부터 10절까지 하나씩 나옵니다. 7절에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상 숭배. 8절에는요 음행하는 것. 9절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10절에는요 원망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것들을 행하다가 그만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건 성경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는 사이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우리에게 신을 보여다오, 모세는 안 내려온다 해가지고 아론이 그걸 못 이겨서 금을 전부 수집해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주변을 삥 둘러서서 어떻게 합니까? 7절 보시면 뒷부분에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앉아서 실컷 먹고 일어나서 뛰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 신이다, 우리 신이다. 우상 숭배에 젖어든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불과 1년여 만에 이렇게 우상 숭배에 젖어들게 된 겁니다. 8절에 나오는 음행은 뭡니까?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그들이 모압 땅을 지나가다가 그 모압 여인들과 눈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데요, 그 모압 여인들이 섬기던 바알 부올까지 함께 섬기는 이러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연병으로 하루에 24,000명이 죽어버려요.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9절의 말씀은 그들이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야,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어찌하여 돌아가게 하느냐?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나 한 것이냐? 지금 우리가 눈앞에 있는데 옛날에야 우리가 몰라서 실수해서 못 들어갔다 치지만 이제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왜 또 돌아가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거냐? 이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하여서 의심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다 물려 죽지 않습니까? 10절에 나오는 원망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너무 많아가지고 한 절 두 절을 찾아서 될 일이 아니죠.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계속해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반복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원망하다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리지 않아요?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것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옛날에 경험했던 이교 신전에서의 제사의식에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는 자유로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음식 먹으면 돼, 그것들은 신도 아니니까 하고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우상에게 절을 하는, 제사하는 위험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우상 숭배가 언제나 그들의 주변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행하는 것,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음행이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는도다. 어찌하여 그럴 수가 있느냐 책망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울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똑같이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주를 시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를 시험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시겠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지, 그렇고 말고 하면서 자기들의 좋아하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하고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원망을 하는데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죠. 비난과 비방을 서슴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바울이 무슨 우리 사도냐 하고는 다른 사람을 또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고린도 교회, 모든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된 줄로 알지만 사실은 광야에서의 그 삶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가, 철저하게 훈련되어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광야에서의 모든 삶에 대하여서 자기들 마음에 오른 대로, 자기들 속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 똑같이 그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배짱을 튀고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니까 마음대로 살자, 방탕하게 살자, 방종하면서 살자, 내 마음대로 살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고, 마치 칭의적 구원이 영화적 구원을 아무 중간에 성화적 구원의 노력 없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칭의적 구원이 그러면 우리가 영화의 자리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나? 중간에 취소될 수도 있나? 변개될 수도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 내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의심하라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이 사건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방종의 생활로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얻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전력 질주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이루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현재적 성화를 살아가는 그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9장 끝부분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하노라.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이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는 성화라고 하는 현재적 삶이 반드시 요청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당히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야, 아니 무슨 구원이 그렇게 힘들어? 아유, 괜히 내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 혹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야, 우리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구원해 놓으시고는, 야, 그게 뭐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올무네, 올무. 더 힘들게 만들잖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이미 그 영화의 자리까지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라니까요. 우리의 성화의 자리, 우리가 성화적으로 살아가야 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자체도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요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1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힘든 구원, 이걸 어떻게 이루어간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시험 당할 때 시험 당함을 이기지 못할,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시험까지만 주신다. 시험에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죽지 않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무나 어려운 시험들을 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버렸네. 겨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통과를 못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시험이 어려워서 통과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통과할 수 있는 시험만 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시는 시련과 어떤 연단으로서의 시험이 됐든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유혹과 시험이 되었든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까? 욥을 보세요. 사단이 욥에게 시험을 하죠.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시험하면요 금방 넘어질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 몸에는 손대지 마. 그랬더니 그 자식들과 다 그 재산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아우, 하나님, 저 몸에 좀 뭔가 이상이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 하나님이 계속 시험에 한계를 두시는 거예요.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욥이 이길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이길 수 있다고 보신 거죠. 결국 욥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 사이에 원망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시험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시험만을 내시지 이길 수 없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야, 정말 힘들다, 힘들어.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훨씬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말이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게 양심에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야, 이거 어떻게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힘들까 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욥을 생각하시고요. 욥이 너무 멀리 있거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생각하세요. 초대교회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순교라고 하죠. 순교를 불사했어요. 초대교회가 너무 뭡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일제 치하 시대에, 공산당 치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이 수도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시험만을 내시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목숨과 바꿔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시험을 이긴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이미 시험을 이기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당한 시험이 정말 그들보다 더 힘듭니까? 우리가 주저앉아야 될 그 상황이 그들보다 더 힘들어요?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 내놓아야 될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불편한 것은 있을 수 있고 절제해야 될 것은 있을 수 있고 손해보는 것은 있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목숨 내놓아가면서 신앙 지키는 일들은 요즘은 우리 한국 땅에 별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납니까? 그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생각하세요. 그들이 어떻게 견뎠는가를 보세요. 어떻게 시험을 통과했는가를 잘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셔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이 땅에서 겪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 시험을 겪으셨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시험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통과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우리가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좌절과 절망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 못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 막다른 골목이라 생각될 때 하나님이 그때 피할 길을 싹 내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고 다 죽게 생겼잖아요. 죽는다고 외치면서 모세야, 한 번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해다오. 모세가 또 기도하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금 가나안 땅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죽으면 어떡합니까? 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할 길을 내시나요? 노수로 뱀을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나을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지 않습니까? 불뱀으로 징계를 하시지만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할 때 그 피할 길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 내가 생각할 때 아, 여기가 피할 길이야 라고 내가 생각한 피할 길을 찾으시면 큰일 납니다. 우린 자칫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앞뒤가 꽉 막혔어요. 더 이상 이제 돈을 빌릴 데도 없어요. 돈을 굴릴 수도 없어요. 사업이 이젠 정지됐어요. 이젠 망했구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때는 부도를 내야 되겠다. 부도를. 그래서 일부러 부도를 내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일부러 부도를 내는데 부도 내기 직전에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돈을 여기저기서 진짜 할 수 있는 대로 막 끌어모아요.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겠죠. 친척이든 뭐든 되는 대로 막 끌어모읍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하다가 그 돈을 싹 뒤로 빼놓고 부도를 빵 내버려요. 그러면 회사가 부도 나버렸으니까 더 이상 갚을 게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살 것을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셨다 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피할 길을, 내가 생각하는 피할 길을 정해놓고 그리로 싹 피해놓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피할 길이라는 건요, 전혀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 뒷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노뱀을 피할 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만 보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안 쳐다보겠어요? 다 쳐다볼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뱀 하면 아주 상극이에요. 상극. 뱀은 마귀의 전형이에요. 상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불뱀으로 물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 뱀 하면 지겹고 지금도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이라고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는데 그거 쳐다봐 지겠어요? 그것은 마치 지금 내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내가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나 할 만큼의 지금 내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또 노뱀 쳐다보라고 더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될 그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쳐다본 자는 그 시험으로부터 감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죽었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왜 우리를 이 땅에 나오게 해가지고 죽게 만드느냐. 원망할 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갈라서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보세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할 때는 홍해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새길을 보여주셔가지고 애굽 그 군대가 모르는 그 새길로 싹 가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는 피할 길이라고 쉽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애굽 사람들이 모르는 그 새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피하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것은 그 홍해를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물론 물을 갈라놓고 지나가게 하시긴 하였습니다만 홍해를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아, 이러다가 물이 갑자기 덮치면 어떡해?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시험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당케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여서 평소보다 7배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절을 해서 목숨을 살릴 것인가, 절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버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내십니까? 풀무불을 돌아 새끼를 만들어 주셨나요? 아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피할 길이 없는 거죠. 못 피한 거예요. 죽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3명이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 속에 4명이서 돌아다니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아니하고 냄새 하나 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헬린 나우엔 목사님께서는 춤추시는 하나님이라 표현을 했어요. 그 풀무불 속에서 춤추시는 하나님 혼자 추셨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손을 잡고 넷이서 같이 춤추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의 한가운데 피할 길이 더 이상 없어가지고 여기가 죽음이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시고 들어오라는 것이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춤을 추시는 거예요. 숨을 추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눈물 콧물이 다 나올 즈음에, 그래서 사방이 막히고 어디론가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와, 이리로 와.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내가 죽는 자리라고요. 죽는 자리로 나를 초청하여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이 점점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두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을 받아 우리의 모든 시험의 아픔, 고통을 이미 느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시험을 도우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리고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뜻을 심어 놓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냥 혼자 알아서 영화의 자리까지 가봐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을 더하여 주시면서 그 착한 일, 심어 놓으신 착한 일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면 성인이 될 때까지 훌륭한 성인이 되기 위하여 부모가 온갖 좋은 것으로 양육을 하듯이 완벽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놓으시고 그 칭의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화의 완성된 구원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하루하루 걸어 나아가실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화의 자리에까지 이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예배 시간에 불렀던 288장 이 찬송 우리 3절만 한번 부르겠는데요. 3절 가사를 보시게 되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 이것이 성화적 삶이에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세상과 나를 죽이고 구속한 주만 보면서 걸어 나가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송으로 고백하게 될 때 마침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찬송 부르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만 부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 한 번 더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의 교훈을 바르게 받게 하시고 모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하거나 나태하거나 방종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계속적으로 절제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하고 어떠한 어려운 경우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의 경지를 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요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 가운데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악을 즐겨했던 것처럼 우리도 악을 즐겨하며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오진 아니하였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는 아니하였는가 돌아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들이지 못함으로 멸망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을 교훈 삼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그들의 교훈을 거울로 삼고 선을 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이나 구원받은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는 아니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방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방탕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를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때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한 허락까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어.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거룩한 자리, 영화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 소망의 약속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맡겨진 신앙의 여정 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감당하며 나아가 뚫고 지나가 주님이 요청하신 거룩한 자리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더니 그 구원이 이루어 가야 할 삶도 요청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내어 그 사명대로 살아들여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